성경 말씀 로마서 4장,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5절 말씀 한 절 제가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어를 칭할 때에 그런 세 칭어가 거기에 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믿음의 아버지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참 놀라운 사건이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근데 여기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건 뭐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일도 안 하고 경건치도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어요.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런 거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로, 이건 뭐 도무지 쓸모가 없는 대상이에요. 여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라 하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땅에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그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흑암 중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로마서 4장 5절 가운데서 경건치 아니한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의롭다 하시면 그 의로움이 이루어져 나타나지는 겁니다. 마치 뭘과 같은 하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시면 그대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기는 무엇이 중간에 필요한가 하면 믿음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이제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의로 여겨질 뿐더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해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요거 한마디만 하면 의로 여기는 줄 아닙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그리스도는,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그러면 의를 이루려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경건치 아니한 자, 이 옛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두움에서 나온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행치 못할 사람, 또 경건치도 아니한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첫 아담에게서 나온 불순종의 자녀,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실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연합돼서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무나 이게 자주 쓰는 말이지만은 이건 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하며 이렇게 되면 의를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침이 되신 것이지 자기만 죽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셨다면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와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하게 되면은 많은 종류가 있어요. 뭐 믿음으로 뭐 악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뭐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생명을 덜어받기도 하고 뭐 소경이 눈 뜨고 뭐 앉은 방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하고 뭐 산이 뭐 그냥 막 진동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역사가 있지만은 가장 믿음의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뭐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이 믿음의 결국이에요. 우리가 농사 질 때도 농부가 애를 쓰고 밭을 갈고 거기에다 뭐 이랑을 짓고 피료를 뿌리고 거기에다 씨를 심고 하지만은 마지막 애쓰고 노력해서 가을에 가서 걷는 것은 오직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기 위한 것이 믿음의 결국이에요. 자녀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뭐 주의 이름으로 믿고 주의 이름 가지고서 뭐 병도 고치고 능력 행하고 모든 권동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했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이에요. 우리가 요한 1서의 그 3장 1절 보면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겁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서 말씀 교제하는 것도 무슨 뭐 병 고치기 위해서 무슨 뭐 약한 뭐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슨 가난한 생활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뭐 멍청한 머리가 좀 뭐 깨가지고 뭐 똑똑해지기 위해서 이게 절대 아니에요. 오직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루는 바로 이 사실이 믿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는데 이 믿음이 계시될 믿음, 마지막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 믿음이 다 있었어도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의 믿음은 없었어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예 하고 순종하고 따랐어요. 또 믿음으로 그가 아내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자기 몸에 백세가 다 돼서 다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서도 명령이 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처음에는 웃었지만은 이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질 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그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뭐가 해서 이 땅에서 뭐 일시적으로 뭐 표정만 받아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가서 올라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서제가 있습니다.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거 불가능하죠.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 나타나지 않은 없는 데서 있게 하셨다 이겁니다. 어떤 나타난 뭐 재료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못 만들 때는 어떤 재료가 필요하죠. 예? 재료가 없으면 전혀 무엇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재료 없이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그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이 드린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보배로운 믿음, 금보다도 귀한 믿음,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는 말씀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를 믿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고 믿음이 결국 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율법의 마침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어제도 우리 강영재님하고 잠깐 교제를 나눴지만은 율법의 마침은 몸이 죽어야 율법이 마치는 거예요. 몸이 죽지 않으면 율법이 마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율법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몸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의 몸이 끝날 때 율법도 내게서 끝나는 겁니다.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법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법을 파괴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율법을 폐했다. 어떻게 폐했다 그래? 그냥 폐했어요? 아닙니다.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랬어요.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으니. 왜 육체로 폐합니까? 육체가 끝나면 율법이 폐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이 죽지 않으면 율법이 폐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 동안 주장해요. 정죄합니다.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죄에서 해방돼요. 죄를 범치 않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그러나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 믿음에서 이제 우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전부 믿음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마지막 내려가서 보십시다. (39절) (40절) 끝절 제가 두 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이 여기 위에 우리가 뭐 다 알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그 위에 올라가면 뭐 노아, 그 에녹, 그다음에 아벨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 모든 것도 내려오게 되면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2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자,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내용 뭐 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해.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생 곧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 속한 믿음의 어떤 그 증거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뭐 사건 가지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뭐 파도를 잔잔케 하고 뭐 바람을 잔잔케 하고 뭐 물 위로 걸어가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니라 이겁니다. 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런 거로 이 세상의 육에 속한 이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육체와 상관없이 이제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기 기록된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더 좋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영혼이 이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간증까지 나오게 되느냐. 보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지금 세상의 낙원의 생활에서 마지막의 결론이에요. 마치 추수 때가 돼서 이제 이슬이 내리고 찬 이슬이 내리고 이제 그것이 좀 더 추워지면 서리가 내리고 이제 찬바람이 불고 그래가지고 모든 잎과 풀이 마를 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새서 들어오겠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들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다시 난다. 이걸 성경은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것이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아름답게 표현했죠.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으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더 확실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 모든 아벨이나 에녹이나 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기드온 바락 삼손이 있다 다윗 이 모든 선진들의 그 믿음도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그냥 증거만 받았지 이 하나의 구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멀리서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 이렇게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얼마나 좋은 약속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다시 우리가 로마서 4장으로 올라가 보십시다. 로마서 4장 다시 올라가서 1절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십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죠.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15장 우리가 전전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겁니다. 여기에 그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반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 인간의 의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인간의 죄는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엽기서에 그런 거 있죠.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을 의롭게 하겠느냐?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만 유익하게 할 뿐이고 내가 또 죄를 범했으면 그 죄가 또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되겠느냐?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뿐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때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에서 착각하기가 쉬워요. 여기서 참 오묘하게 여기서 꼬임이 되기 쉬워요.
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니까 믿음이라는 걸 잘 몰라. 이게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이에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봤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으면 의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접하는 그 행위가 나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접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실상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와 함께 죽었으면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화합이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길이 열립니까?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말씀, 이걸 복음이라고 했고 이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다시 읽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6절 말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에 한 절 빠졌다고 그랬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기 한 구절 빠졌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 시편 132편 1절 2절에 있는데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2절 가운데 있는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기 구절이 빠졌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홍부할례자에게더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전번에도 말씀 나눴죠. 할례시에 받았다면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어떤 하나의 할례의 연고로 인해 가지고 의가 칭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게 아니지요. 무할례시에 아브라함 때에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 영의 입장에서 볼 땐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 믿음을 쫓는 자들은 전부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세상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떤 한 민족을 상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인 줄 착각하기가 쉬워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셨죠. 비유의 말씀에 한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요 말씀했어요. 농부는 포도원 전체를 다스리는 농부지 무화과 나무 하나를 가꾸는 농부가 아니에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댔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그런 거로 무화과 나무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하나의 전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의 섭리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모델이라, 상징적인 하나의 존재라. 이것을 보고서 모든 세상이 상대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거울과 같이 비춰볼 수 있다. 그래서 유대민족의 구원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라든가 광야 생활이라든가 또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서 가나안 칠척석을 쫓고 거기서 기업을 얻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천하만민의 구원에 대한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런 거로 그것을 보므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을 거기서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즉 10절이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 그러니까 온 그 천하만국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을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전체를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 된다. 이것이 아들들의 그 하나의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후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후사는 아버지의 전 소유를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구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는 말씀도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제가 15절을 읽다가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럼 율법이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율법은 1.1핵이라도 그건 피할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율법이 없는 것에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없는 것에는 율법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으면 율법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주관하는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 법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 율법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정죄의 직분에서 이제는 그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죄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이지 사람이 없으면 죄 범함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단지 안에 만약 한 사람도 없다고 하세요. 아무 사람이 없으면 이 안에서 무슨 범죄가 나옵니까? 여기에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파출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은 법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범하는 죄인이 없으면은 죄인이 죽었으면 율법도 없다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지 이스라엘 건대 혈육의 조상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 자체가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천하만민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로 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는 전부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참 이거 아브라함이 가진 귀한 믿음이고 하나님은 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육이 끝나고 우리의 영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은 이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만만 생각해봐도 이건 나 같은 거 모세도 그랬잖아요. 보낼 만단을 보내시옵소서. 자기를 보니까 이제는 전혀 쓸모가 없거든요. 40세 됐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주겠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됐댔어요. 그러나 80세가 돼서 이들의 양무리를 치고저 호렙산 근방에 돌아다닐 때 그 노인, 그 80세 된 노인의 그 초라한 모습 속에 이미 그의 인성이 전부 쇠퇴해졌고 이미 그의 육성이 전부 끝났어요. 그러므로 천하의 온유함이 모세보다 숭한 자가 없더라. 바로 그때 80세 때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니 없어서. 이게 뭡니까? 바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까? 40대 때만 해서도
구원하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실 줄로 생각. 모세라는 말이 뭡니까? 건져내는 거예요. 그 민족을 건져내실 줄로 생각했다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 하나의 그 40세 때의 그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모세와 같이 조용하게 호렙산 근방에 다니면서 그냥 묵묵히 묵상하는 생활,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생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때 내 몰골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상황 속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는 가히 측량할 수도 없어요. 가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분토와 같은 것, 이 배설물과 같은 것, 이 버려진 나, 이 버렸던 나를 하나님은 택해서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라의 태의 경수가 끊어졌지만은 이미 탄생했지만은 내 김윤근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속에서는 털은 몇 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 속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이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면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이 생명을 사도 바울은 자기라고 표현 안 했어요.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 내게 사시는 그리스도니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셋째 하늘에 간 게 아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갔댔다. 나는 그때 그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몰랐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나는 이 사람으로 자랑할지언정 나를 위해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히려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며 열심히 부활의 종교를 부활의 예수를 전하다가 내가 그 다메섹에 가 있을 때 그 아리다 왕의 방백들이 나를 잡으려고 할 때 내가 그 성 밖으로 광주를 타고 도망갔던 놈이다. 나는 이렇게 약한 놈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가름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아니라 오직 주님뿐이다. 오직 주가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말씀드리죠. 그 문둥이가 주님께 나와서 하신 그 주님께 아뢰는 말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십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그 아들과 함께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결론이 뭡니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영화로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라는 이 생활이 이제는 영으로서 몸행실을 초복종시키며 사는 우리의 지금 십자가의 생활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는 날마다 종로라는 이 아름다운 생활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임을 이렇게 주시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줄 압니다. 이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속에 있는 뜻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기 많은 민족의 조상, 모든 사람의 조상, 바로 많은 민족의 조상,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입니다. 이건 믿음에 관해서 이제 나타나지는 하나의 그 믿음의 시조, 그래서 믿음의 시조,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들 하지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기 말하면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성경에 나타난 대로 단산했다.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이 나왔죠. 사라가 단산했다. 그리고 경수가 끊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배란이 안 되기 때문에 결단코 그 사라의 몸에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어린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걸 모르는 멍청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저 한다니까 하나님이 뭐 그저 해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상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절대 불가능한 걸 알았어요. 그런 거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흑암 중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의롭다 하시면 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이제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의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의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면서 이제는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냐? 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면 의를 이루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의 마침이 되셔야죠. 우리도 돼야지요. 주님이 되신 대로 우리도 돼야죠. 그러면 주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지요. 주와 합하여 십자가에 박혀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가 돼야지요.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간증 속에 이제 동참할 수가 있어야 되지요. 이게 믿음의 결국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게 어떤 빛입니까? 이것이 빛입니다.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나타나는 것은 자신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고 나타나지는 것은 나타내시는 이가 나타내 주시니까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 요한에서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이 설교에 지금 제목으로 삼겠다 해가지고 이제 알려드렸더니 그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나타나지는 것을 몰라요. 그걸 착각을 해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래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은 이렇게 읽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스스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세상에 처음 오실 때도 독생자를 주셔서 오셨지 스스로 뚜벅뚜벅 오신 주님이 아니에요. 무덤에서 나오실 때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시니까 무덤에서 나오셨지 스스로 그냥 무덤을 헤치고 나온 게 아니에요. 또 다시 재림하실 때도 마다들리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니까 들어오시는 것이 스스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가 이제 앞으로 나타내심이 되면 나타나심이 아닙니다.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에 계신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시간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거 좀 본문을 조금 착각해서 읽었습니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나타나시는 것과 나타내시는 것과는 달라요. 나타나시는 건 스스로 나타나시는 것이고 나타내심은 나타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늘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서 여기 믿음의 결국은 의로 여기신 거지 믿습니다 하고 무슨 뭐 세게 발음 한 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걸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은 걸 알거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거기서 그 세게 오히려 굳어져서 그 믿음을 강하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확실히 이루어질 줄 확실하게 믿고 오히려 멀리서 그걸 보면서 환영하고 저 히브리서에 보면 멀리서 그걸 보고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김인규라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의 세상에서의 혈육에 속했던 죄와 사망에서 태어났던 번지상 진노에 다녔던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낳게 하시는 그가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첫 열매가 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아들이라고 일컬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이제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이면 이젠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이 뭡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평안이 있겠죠. 우리는 육신의 평안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의 평안을 쫓아가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바로 아름다운 이거 하나의 그 실상이에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루심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루신 그 이루심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지금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게 이 은혜가 이 구원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러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입니다. 다른 소망 아니에요. 뭐 부자 되는 소망, 뭐 병 고치는 소망, 몸 건강해지는 소망, 혈육의 소망이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이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냐. 뭐로 깨끗게 합니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주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믿음의 경위 실상이 있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겁니다. 바로 실상이 뭡니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확신이 뭡니까? 확실히 믿었다 이겁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확실히 믿었으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냐 이렇게까지 결론이 나와야지. 아까 그 5절 4장 5절만 가지고 보면 참 그 뭐예요? 경고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냥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전부 믿음의 의 칭의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혼잡하게 나가고 있지만 바로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와서 19절 이하에서 22절까지 이 내용 속에까지 연합된 믿음이라야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 문제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하겠지만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받은 자예요. 메시아라 칭할 자는 이삭을 통해서 주시리라고 했고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메시아로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내 자손이라 칭할 것 메시아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삭을 잡아 바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삭을 잡아 바치니까 하나님이 뭐 또 주셨으니 잡아 바치면 더 바쳐야지 뭐 이렇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조건 없는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좋아했다.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갈팡질팡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약속을 받은 자라되 메시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반드시 주시라고 했는데 이삭을 잡아 바치려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잡아 바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잡아 바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내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겁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없는 사라의 그 태의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잡아 바치어서 불에 태워버려도 그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줄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창세기에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제단에 올려놓으려고 칼을 들고 찔리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비유컨대 죽인 거나 마찬가지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더러 살리심을 받은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야고보서에는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허상입니다. 실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이루실 줄 능히 믿었어요. 분명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겸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서 이것을 한 것이 이것이 뭐냐면 실상의 믿음이에요. 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지 어제도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22절에 와보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런 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면 거짓 것입니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허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꼭 같은 겁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인데 우리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만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음의 그 차점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내신 걸 믿어야 된다. 이게 왜 부활절만 되면은 이 욕에 대한 믿음은 다 없어지고 뭐냐면 예수 부활하셨네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단들어요. 뭐 사망권세 이겼네. 누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를 썩음에 버려둘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죽음에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3일 만에 그것을 살려내신지라. 이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는 걸 증거하는 게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전부 증거한 거 이걸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다.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려내신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냈을 때는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었으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면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게 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걸 믿지만 예수가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못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해요. 이거 뭐 살아날 줄 모르니까 이게 의심이 가니까 주와 함께 죽지 못해. 입으로만 주와 함께 죽었다 하지 실상의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은 내 속에 있는 실상을 제 몸이 멸하여 하는 죽음이 이루어질 때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저에게 종려졌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이 사실 속에 우리의 교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지나가고 이제는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생명이 뭡니까? 아버지의 생명이요 아들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입니다. 성령으로 난 건 그대로 또한 새로운 피조물 영이에요. 그러므로 영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그대로 영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뿐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서로 교제가 되고 나타나질 때 뭐 여러 사람도 필요 없어요. 두세 사람이 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영원한 주님의 그 생명을 저게 이렇게 감지하며 맛보며 서로 만지며 서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자취를 따르는 자는
곧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시니 권면의 말씀 안에 우리는 너무나 감격하여 머리 숙여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오직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을 분량에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찬송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